할렐루야. 예, 복되고 즐거운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보이라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대로 사시다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우리 사랑하는 속초중앙교회 성도들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주신 말씀 시편 73편 15절로 28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 최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추석 명절이 시작됐습니다. 다른 어느 해보다 추석 연휴 기간이 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좀 더 많아지고 또 고향을 다녀오는 귀경길도 조금 더 여유로워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추석 명절이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부모님이 계신 고향을 찾아가 문안을 드리고 또 조상들이 잠드신 산소를 찾아가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들과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사를 드리거나 차례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모이면 추석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심지어 모여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산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조상들의 은덕이라고 여기며 조상께 절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조상들을 보내주신 분, 우리 부모님을 보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께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지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족과 함께 나누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깊은 가정은 명절이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후에 가족들과의 교제를 이어나갑니다. 저희 집도 그렇게 합니다. 저희 집은 명절에 모일 때마다 항상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까지 선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안에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목사님은 저 한 사람뿐이기 때문입니다. 올해가 한국 선교 140주년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 북장로교회 파송 선교사 호레스 언더우드와 미국 감리의 선교사 아펜셀라 부부가 제물포를 통해서 조선 땅에 입국했던 때가 바로 1885년 부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선교 원년으로 보면 올해가 한국 선교 140년이 되는 역사인데 여러분의 가정은 이 140년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뿌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저희 집안의 믿음의 역사를 언제부터 예수 믿게 됐는지 몇 년째 믿고 있는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집안에서는 증조부님께서 처음으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기록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1923년 1월 27일에 경북 영주 내맥교회에서 세 번째 장로님을 세울 때 저희 증조부님의 이름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영주 내맥교회는 1907년에 그 마을 출신 청년인 강재원이라는 청년이 대구에 갔다가 대구 양령시장에서 선교사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해 듣게 되고 그때 결단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 후에 고향에 내려와서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주 내맥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올해로 창립 118주년을 맞이하는 내맥교회에서 102년 전에 장로로 임직하신 분이 바로 나의 증조부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적어도 우리 집안은
110년 이상 기독교 신앙으로 대를 이어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오늘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그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태어나서 눈 떠보니까 이미 모태신앙인이었고 부모님의 믿음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고 어려서부터 교회 나갔고 성인이 되어서도 주일이 되면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제 삶의 지극히 당연한 부분이라고 여기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되고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면서 치열하게 살면서부터 이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께 결단하고 믿음으로 지켜내지 않으면 그게 신앙이 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국내 최고의 기업이었던 모 그룹에서 저희 학교로 학생들을 보내달라고 추천서를 첨부한 입사원서를 보내주었습니다. 웬만하면 추천받으면 다 합격하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이 우수한 학생 중에 특별히 ROTC 학군장교로 임관할 학생은 미리 인재로 선발하고 싶다고 거의 관례적으로 그렇게 요청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한번 원서를 써보았습니다. 1차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2차 시험, 면접 시험까지 갔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받고 대답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질문이 제 마음을 혼란하게 했습니다. 마지막에 면접관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당신은 일요일에 회사에 나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한 질문이었죠. 그때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주일에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회사에 나오는 거 아무래도 힘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제 옆에서 면접 보던 친구들은 제가 대답하는 것을 보더니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나와야죠. 회사가 잘 돼야 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정말 최종 면접 결과가 발표가 났는데 저만 빼고 나머지는 다 합격했습니다. 그때 저는 진짜 혼란에 빠졌습니다. 분명히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주일 성수를 해야 한다고 배웠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믿어왔는데 현실 세계에 나가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했더니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그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심각하게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정말 지금부터 현실적인 삶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대로 살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3편의 말씀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성전 문 밖을 나가 세상에 나가 보니까 너무나 혼란스러운 경우를 보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악인은 반드시 망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 밖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의인들은 오히려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아가는 반면에 악인들은 부유하고 강건하고 모든 권력을 차지하고 갈수록 부자가 돼가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까,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서 그 받은 응답을 오늘 시편의 말씀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시편 73편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현대인들이 이런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제가 먼저 받은 바 은혜를 두 가지로 선포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가슴에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깨닫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소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중에도 시편 말씀은 분량이 굉장히 깁니다.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말씀은 모든 말씀이 정말 아름답고 귀해서 곡조만 붙이면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시편 말씀을 많이 접하기도 합니다. 시편 말씀의 대부분은 다윗 왕이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편 150편을 다윗 왕이 다 기록한 건 아닙니다. 그 중에는 솔로몬 왕이 지었다고 하는 시편도 있고 아삽이나 고라 자손이 지었다라는 시편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편 90편을 보면 모세같이 오래전 사람이 기록한 시편도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시편 말씀이 기록되게 하셨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73편 말씀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먼저는 이 시편 73편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 왕이 아니라 아삽이라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삽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삽은 시편 150편 가운데 시편 50편,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 총 12편의 시편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아삽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시편을 남길 수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죠. 그런데 시편에 이렇게 많은 아삽의 시편이 남아있게 된 것은 그의 삶과 무관하지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삽은 다윗 왕 때부터 솔로몬 왕 때까지 그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기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대를 이끌어가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오늘날로 표현하면 찬양대 대장이거나 찬양대의 지휘자거나 악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역대상 6장 39절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삽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삽은 평생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일을 하면서 천직으로 여기고 살았던 사람이 아삽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성전 안에만 살고 있던 아삽이 세상을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혹한 현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1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삽은 분명히 성전에서 노래하기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들에게 선을 행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고 실족하여 넘어질 뻔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밖에 나가보니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사는 것 같고 모든 부와 권력을 쥐고 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세상은 이렇게 돌아갈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얘기가 시편 73편의 전반부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온갖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심판은 일어나지 않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아삽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잠깐이지만 마음이 흔들렸어요.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도 그렇게 살았어야 했나, 그런 고민을 하면서 흔들리는 마음을 13절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듣기 쉽게 오늘날의 언어로 제가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정말 의롭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눈만 뜨면 나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정직하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이런 식으로 시를 읊어갔던 것이죠. 어쩌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런 마음을 이렇게 시에 표현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되는 고민과 계속되는 고난이 지속되다가 이제 드디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전환점이 바로 1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찾아서 오늘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악한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의 종말이 어떤지를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주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내가 그 결말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 각자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순결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살았는데, 그런데 내가 언제부터인가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문화에 물들기 시작하고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던 그 마음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한 번에 정리시켜 주시는데 어디에서 정리하셨냐?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경건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 형통한 것 같아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말 그들의 마지막을 심판하시겠다고 성전에 들어와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요. 왜 그러냐? 성전에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과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과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서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하지만 거기에서 한 발 물러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니까 이제서야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 고백 가운데 그 종말에 대해서, 악인들의 종말에 대해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온 만물을 다 같이 심판할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악인들을 심판하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악한 일을 한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애써 그들을 치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가 자기들이 화를 자초하여 자멸하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두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성공한 것 같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형통한 것 같지만 그것은 일장춘몽과도 같은 꿈과 같은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73편에서 이 아삽을 노래하는 사람이라고만 알고 있지만 우리는 역대하 29장 30절을 보면 그를 선견자라고 또한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냥 찬양한 것이 아니고 그냥 노랫말을 지어낸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를 선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지만 세상에 나가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난을 당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추석명절에 그들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더 힘써 찬송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가정마다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앞서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뭡니까? 단순히 우리의 몸이 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성전에 들어갈 때라는 얘기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던 시각이 달라졌을 때라는 얘기예요.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던 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짐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던 내가 주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무릎 꿇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세상은 바뀌지 않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내 눈이 달라지고 내 믿음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어떤 역사입니까? 주 안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새로운 세상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는 내 야망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눈,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바라보는 눈,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끝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23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신앙과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우리 손을 붙드세요. 주님 손에 붙들린 인생은 더 이상 방황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 손에 붙들린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 때 우리 입에서는 두 가지 고백이 나오게 되는데, 먼저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히 없나이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밖에 없구나.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신뢰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의 가정이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는 내가 진짜 사모해야 될 게 뭔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썩어 없어질 것에 내 마음을 두고 그것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일장춘몽같이 사라질 권력을 붙잡기 위해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사모할 이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영원한 우리의 분깃,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백할 것은 내 삶의 진정한 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서 오는구나. 이 한 가지를 오늘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내가 정말 저 사람 좋아해서 가까이 가면 그 사람도 내게 호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 있고 눈치 보고 피하고 돌아다니면 그 사람이 모를 것 같아요?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이 안 그러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 복이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적을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최악의 실수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우리가 살 길은 주님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닫는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이 복임을 안다면, 그 복을 누리려면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뿐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한 이가 없으니 오직 주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자, 오직 우리를 주와 가까이 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주를 가까이 하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의 가정들, 명문 가정들이 이 가운데 날마다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성전에 있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복음으로 찾아와 만나주시니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청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사는 이들의 그 일시적인 형통을 불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함이 영원한 복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